예,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12절로 15절 말씀 중에 바울에게 보여준 환상과 계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보니까 내게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약해지면 내게 능력이 나온대요. 그럼 내가 약해졌을 때 능력이 나오는 것은 어디서 온 걸까요? 하나님이 도우심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는 날마다 죽는다고 하고 날마다 약해진대요. 그런데 그는 위대한 일을 합니다. 신약 성경에 어떠한 사도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큰 일을 막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는 날마다 죽는데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기를 들어서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신대요. 내가 한다고 앞장서면 하나님은 기다리셔요. 네가 얼마큼 감당하는지 보겠다는 거지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더 이상 못하겠어요 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는 내게 능력이 약해지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해요.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오 배운 것도 아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 모든 것을 깨달은 것은 예수님께서 내게 계시를 준 거래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원래 사울이었을 때에 그를 먼저 찾아오신 분도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면서 그를 만나주시잖아요. 오늘 이 말씀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14년 전에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간 자래. 그럼 누구 얘기하는 걸까요? 자기가 하나님께 들림받아서 보여주신 것들, 그런 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우리는 그런 말을 뭐라고 그래요? 비몽사몽간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들림을 받아서 내게 보여준 것이 있는데 내가 그 상태가 내가 깨어있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고 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오른쪽에 있는 강도가 그러지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예수님께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오늘 낙원에 나와 같이 갈 거다라고 답변을 하셔요. 그런데 그 죄목이 뭐예요? 강도예요. 응? 사람을 죽인 강도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합니다. 네가 오늘 낙원에 나와 함께 할 거다. 이게 무슨 이유일까요? 사람을 죽여서 지금 십자가형을 당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너도 나와 함께 갈 거다. 예수님께서 그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강도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 사함을 받았기에 지금 이 앞에 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가 나서지 말고 모든 일에 나와 같이 하자 라고 부탁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알기에 오늘 이와 같은 고백합니다. 내가 약해지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교만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만큼 했다 하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 많은 것을 감당하도록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야 교만하지 않아요.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서나 지금 다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가 있는 자들? 귀 있는 자들. 다시 말하면 귀가 없어서도 못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리지 아니한 걸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이기는 거예요? 내가 이긴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기셨어요. 우린 그 주님의 승리에 같이 동참하는 것뿐이에요. 그렇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쓴 것도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도와주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고 얘기해요. 응? 내가 자랑할 게 없대요.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자랑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응?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많은 일을 한 그가 자랑할 게 없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자랑해? 그는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갔는데 그 교회가 계속 어려운 문제가 생겨요. 가장 처음에는 교회에 분파가 생겨서 막 싸웁니다. 누구파 이러면 싸웠어요. 그때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응? 내가 너희들에게 세례 줬느냐? 아니다. 세례를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모두 세례 받은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여기에 누구파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라 말씀하셔요. 그리고 또는 그는 이 사람들에게 그 안에는요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저들이 돈을 벌고 있는 거야. 내가 네 병 고쳐줄 테니까 얼마 내라는 겁니다.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테니까 얼마 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기도함으로. 그때 뭐라 합니까? 너희들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네가 그 능력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 돈 주고 산 거 아니지 않느냐? 거저 받고서 왜 돈을 달라고 하느냐는 거지요. 오늘날도 많습니다. 대가를 요구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떤 목사도 어떤 성도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면서 대가를 요구하면 안 돼요. 대가를 요구할 권리가 우리한테는 없어요. 왜요? 우리가 받은 것이 값을 지불하고 받은 게 아니잖아요. 내 생명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데도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았잖아요. 그런 우리가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아니면 고아에게 과부에게 작은 거 베풀면서 갚으라고 할 거냐는 얘기죠.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베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를 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교회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마지막에 자기 기도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내 눈이 아파서요. 글씨도 안 보이고요. 사람들도 쳐다볼 수 없어요. 내 눈 좀 치료해 주세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네 은혜가 족하다. 내가 너에게 가시를 심어놓은 거다라고 하셔요. 뭐 할까봐? 교만할까봐. 네가 너무나 많은 능력을 가져서 교만할까봐 내가 너에게 가시를 심어놨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더 이상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 말씀을 그는 알았기에 내 능력이 약하여지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게 약한 것이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더래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역사하시더래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환난을 당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는 뭐한다? 기뻐한다.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누가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약할 때, 오히려 얘기한 약한 것들, 능력, 궁핍과 박해와 곤고대에서 내가 해방되게 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셨어요. 그렇게 그 모든 것을 기뻐한다고요. 그리고 그는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봐요. 그는요,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해가면서 그 교인들에게 헌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 내 생활비 달라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먼저 자기가 전도해서 만들었던 교회들에게서 선교비를 받아서 자기의 모든 생활을 해요. 그러면서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내게 부족한 것을 채워달라고 하더냐? 또 내가 먼저 보낸 내 제자들이 너희들에게 무엇을 달라고 하더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없단 얘기지요.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게 딱 한 가지다. 뭐예요? 복음을 위해서 너희의 모든 것을 내려놔라. 너희들의 지위도 내려놓고 네가 했던 모든 기사와 이적도 내려놓고 네가 가진 모든 능력을 다 내려놔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네가 한 모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할 거다. 그들은 자기의 모든 기사와 이적을 행하면서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일을 했다고 지금 자랑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상처가 돼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했어요. 다른 사람한테 상처가 될까 안 될까요? 됩니다. 그거예요. 내가 봉사를 많이 했어요. 다른 사람한테 상처가 될까 안 될까요? 돼요. 나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빠지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상처가 돼야 안 돼요? 돼요. 어떤 때? 그것이 자랑이 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많은 일을 해갔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랑이 되면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내가 이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를 끝내야 돼요.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많은 능력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 그 능력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이고 기죽어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그 모든 일, 바리새인들이 기도한 게 그거잖아요. 내가 저들과 같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만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바리새인이 되지 않으려면 내가 나타내서는 안 돼요. 글을 들어 쓰시는 것은 하나님이잖아요. 또 다른 사람들이 그를 칭찬하는 건 돼요. 그래서 우리들의 행실을 보고 저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라. 이게 그 말씀이에요. 자기가 자기 자랑하지 말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목사 자랑하는 건 돼요, 안 돼요? 그건 돼요. 그런데 제가 찔리는 말씀을 들었어요. 김범영 집사님 하시는 말씀. 목사님 자랑 그만해요. 뺏겨요. 그러더라고요. 다른 교회 뺏긴대요. 글쎄요.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영광이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내 자랑을 하고 있다면 문제가 돼요. 근데 제가 여기서 목사로 그 일을 해가면서 여러분들이 자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안으로 들어온다면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유병인이 잘났다고 자랑해달라는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자랑하자는 거지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도 그러더라고요. 마누라 자랑, 자식 자랑하면 팔불출이라고. 그런데 우리가 자랑할 게 있어야 돼요. 그것은 내 자랑이 아니라 옆에 있는 성도 자랑, 장로님 자랑, 권사님 자랑, 안수집사님 자랑, 이런 자랑거리가 있어야 돼요. 제가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가장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뭐냐면 우리 교회 아무개 장로, 아무개 안수집사, 아무개 권사 나쁜 거 이야기하는 목사님들 만났을 때 아니에요. 절대로 나쁜 거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그 뿌린 씨앗을 누가 뿌렸어요? 쥐가 뿌렸잖아. 목사니까. 응? 우리는 절대로 교회 안에서 밖에서 부정적인 말로 심어서는 안 돼요. 그 부정적인 말을 심은 것을 누가 먹는다고요? 내가 먹는다고요. 가정 이야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뭐라고 그래요? 누워서 침 뱉기라. 응? 누워서 침 뱉기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럽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한 것이 없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말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이 내게 받은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라고 지금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건 당연한 거다. 부모님의 유산을 자식들이 물려받는 건 당연한 것이거늘 어떻게 하여 자식들이 부모님께 물려준다고 생각하느냐. 누구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은 가르치는 자고요. 고린도 교회는 받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물려주는 것이, 가르치는 것이 당연한 건데 나는 그걸 자랑하지 않는다. 그러니 너희들도 너희 뒤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의 아름다운 것들을 남겨라. 어? 우리가 복음의 아름다운 것들을 남겨야 우리 후손들이 우리도 자랑하는 거예요. 용재가 그러더래요. 엄마하고 대화하는데 용재는 우리 교회에 돌아가는 일들을 많이 알거든요. 엄마 이야기를 같이 하니까. 그런데 우리 엄마가 교회 못 가서 큰일 났다고 한대요. 그래서 하는 말, 아니야. 내가 안 가도 그 교회 아무런 문제가 안 돼. 내가 못 가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그런데 엊그제
실제 우리 교인들의 모습을 고구마 캐러 와서 봤잖아요. 예배는 안 나오니까. 교인들 많대. 교인들은 많더라고. 그러니까 용재가 생각할 때는 엄마도 못 나오지.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렵다고들 하죠. 그러니까 교인들이 얼마 안 될 거로 생각했는가 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밖으로 활동할 때예요. 여기 안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 안에 은혜가 넘치는 것이지 이것이 이웃들에게 영향 끼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졌으면 이걸 가지고 밖에 나가서 사는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을 잘해야 돼요. 이것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보여줄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예배당 안에서만 아름다운 신자가 된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야고보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죽은 믿음이다 라겠어요.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실제의 모습이라고요. 여기 와서 1시간, 2시간 동안 보여주는 것이 진짜 믿음이 아니라고요. 어제 4년 전, 5년 전에 가르쳤던 아이가 둘이 왔어요. 둘이 와서 글쎄 어떤 모습을 보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자기들을 가르칠 때 이야기하던 그 모습과 지금 와서 실제 선생님이 하시는 모습을 봤을 겁니다. 그 괴리가 난다면 뭐라고 할까요? 그러면 그들은 선생님 다 뻥이었어. 그러지 않겠어요? 우린 그런 삶을 살면 안 돼요. 우리의 모든 삶이 이래도 저래도 똑같아야 돼요. 아멘. 상황에 따라 변하면 안 돼요.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걸 원하는 거예요. 내가 갈 때나 내가 제자를 동역자로 보낼 때나 똑같이 해달라는 겁니다. 여기에 목사가 올라와서 말씀을 전할 때나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나 안수집사님들이 와서 말씀을 전할 때나 똑같아야 된다고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못 받는 것은 여기서 전하는 사람의 말씀이 잘못돼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밭이 강팍해서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의 밭이 강팍하지 않다면 어떤 말씀이 들어와도 거기에 열매를 맺어요. 근데 내 말씀이 강팍하면 내가 필요한 것만 받아들여요. 이건 강팍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한 거예요. 그것을 거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을 세 번째 이야기로 이 모든 것은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무엇을 위한 것이라고요? 예수의 덕, 그리스도 안에서의 덕을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래요. 내가 너에게 허락한 모든 것은 우리는 변명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뭐라고 변명하겠어요? 이미 다 아시는데. 변명 잘못하면 뭐가 돼요? 거짓말이 돼요.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래서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함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 낮추실까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이런 혼란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갔다면 하나님을 나를 너 거기서 뭐 했냐? 라고 할 거 아니에요.
네가 거기서 목사로서 뭐 했고 장로로서 뭐 했고 안수집사 권사로서 성도로서 무슨 일을 했냐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답하겠어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삶 그대로 하나님 받아주시는 거잖아요. 내가 전에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과 호색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내가 지은 죄가 아니라 내가 가르쳤던, 내가 영향을 끼쳤던 그 교회에서 내가 이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다면 하나님이 나를 뭐라 하겠느냐는 거지. 왜요? 그 교회 안에 그런 모습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거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기에 우리의 진실함을 요구하셔요. 있는 것을 있다 하시고 또 없는 것을 없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우리 기도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그 모든 것을 사도 바울에게 보여준 이유가 뭘까요? 거짓으로 살지 말아라. 나는 다 한다 그거잖아요. 응? 앞으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불러서 보여준 이유가 뭐라고요? 네가 지금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거 아니냐. 이걸 보여준 거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만 위해서 보여준 걸까요? 아니에요. 그 말씀이 여기 기록됐다는 것은 우리들을 위해서 이 말씀 기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보여준 그 이유가 이걸 기록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그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보면 참 자랑스러워요. 그런데 그게 그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야기거리가 많이 나와야 돼요. 좋은 이야기거리가. 그래서 많은 사람 앞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처럼 살고 싶은 사람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게 바로 백부장이 되자고 한 그 이유예요. 여러분들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내게 와서 나를 배워라. 온유하고 겸손함을 배워라. 그럼 우리가 예수님께 가서 온유하고 겸손을 배웠다면 내 뒤에 있는 자들도 그걸 또 배워가는 거지요. 이게 전통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날마다 교회가 그 위에서, 그의 반석 위에서 교회가 세워간다고 했어요. 어떤 목사도 어떤 장로도 교회의 전통이 돼서는 안 돼요. 오직 누구만? 예수님만 전통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한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하나님 우리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와 모든 사람 앞에 교만하지 아니한 모습으로 날마다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에 목사가 장로가 전통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이 교회의 전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